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사무엘 그 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이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뚱맞게 마태복음으로 훌쩍 건너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말씀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압살롬이 죽긴 했지만 이제 사무엘 그 하도 21장인가요? 24장인가요? 이제 더 많은 장수가 남아 있음에도 이걸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온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과 그것에 대한 다윗의 슬픔, 결국 압살롬을 보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눈 그러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후레자식 같은 놈이고 100번 죽어 마땅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본분도 잊은 채 아들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결국은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했느냐, 가장 간단한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말씀에 좀 집중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침 또 좋은 그런 책을 만나게 하셔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신앙은 무엇이다? 관계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샘플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건 그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기도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주안점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 붙잡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들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 채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율법적인 논리만을 우리가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오늘 풀어가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세상에 봤을 때 남성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안식일 2단인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가장 그 앞에 내거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어머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친밀감이 굉장히 적죠. 누구와의 친밀감이 더 강한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요. 근데 저는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밀감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코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뭐 중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이 가지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게 사람이 인간의 이해인데, 하나님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셔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적인 아버지이시면서 여성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남성적인 아버지이면서 또 누구예요? 어머니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아버지는 저 아버지하고 말을 살아오면서 크게 섞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정이 있죠. 속정이 있고 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있어서는 좀 떨어져요.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애잔할 뿐이지, 그 삶에 애잔하고 늘 농사밖에 모르고 뼈 빠지게 일하시는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일해오신 아버지, 그냥 애잔할 뿐이지 그렇게 뭐 친밀감이 있어서는 어머니만치는 못하죠. 사실 친밀감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누가? 어머니가 더 친밀감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속정도 있지만 사실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 기도이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겠지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바탕과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좁은 한계에 있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은혜에 눈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 2달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좀 더 크게 열려지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되어지고 또 오용되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아주 복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문을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본질 속에는 기도라는 것 자체보다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죠?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는구나. 기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왜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 그럼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응답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책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어. 물론 그것이 종교적인 기도이지만,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더 심각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봐? 기도할 필요가 없나 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기도에 대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비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자, 말씀드려요.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사실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마치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풍기를 잘 조작을 하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선풍기 조작하는 방법을 알면 바로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선풍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인격적이고 무생물적인 관계,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심각한 오류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미 확보된 신분과 자격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자, 기도는 뭐가 전제되어진다? 자격. 그리고 뭐가 전제되어진다? 신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질문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먼저 무엇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이에요. 그 시작,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이 기도의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스킵해. 그것은 그냥 형식처럼 넘어가. 우린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 우리는 뭐 누구든 다 하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 불러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그냥 그거는 마치 뭐랄까요, 그냥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응답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왜? 우리의 관심은 그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만 관심이 있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받았으면 할렐루야, 못 받았으면 그냥 아멘 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를 아우르고 있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 자격, 특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포커싱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가실 때 뒤에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죠. 아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앞에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리고 찾고 문이 열릴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부자지간이기 때문에입니다.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이에요. 핏줄이에요. 그 핏줄을 뭐라고 얘기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특권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느냐, 원하는 걸 뭐 받아내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은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낙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고요. 뭔가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때론 남용까지 생겨버리는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이 되었고 핏줄이 되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러한 관계의 토대 위에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참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는 언제나 뭐하죠? 반응하죠. 응답을 하지요. 그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부모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내가 부모님께 뭔가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모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 반응하신다고. 몇 프로 믿죠? 예지야, 그렇지? 100% 믿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응답이라는 건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한 대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100% 응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죠? 부모니까요. 자식이니까요. 이게 바로 핏줄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하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듣지만, 반응하지만 자식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100% 선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악한 부모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악한 존재였어요? 선한 존재였어요? 부모님은 100%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요구할 때 주고 싶지만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서 안 줄 때도 있지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여러분, 내가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못 주면 그걸 못 받아서 화가 난 자식이 마음이 아파요? 못 주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때를 써. 그럴 수 있냐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지금 나 부도 날 건데 왜 돈 안 주시냐고. 나 지금 병원에 누워서 내 가족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안 고쳐주시냐고. 아프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하나님께 배신감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아셔야 돼요.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은 10배, 100배 더 아프세요. 인정하세요?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려? 이거를 무시한 채 이런 것을 논하거나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그냥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그럼 주셔! 이렇게만 얘기하니 처음엔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가면 뭔가 뒷골이 땡겨. 뭔가 찜찜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앞에 충분히 서론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선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늘 선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부족해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선하셔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옳지 않은 걸 구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모든 100%의 사람들이 인정해.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기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뭐 자판기에 1,000원 집어넣고 생수를 1,000원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안 나오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기계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계나 요술램프나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나?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 되나? 뭐 때를 써야 되나? 물론 그렇게 간절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특별한 방법, 특별한 주문, 뭐 방언을 해야만 기도 응답 주실까? 그래 안 그래?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100% 선하신 아버지라면, 그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정신이 깨이고 뭔가 좀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안 주시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 요구했는데 부모님이 안 주셔, 노 하셨어. 그러면 제대로 된 자식이면 뭐라고 생각하죠?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되지. 그만큼 그게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라고. 근데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그 자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병승 권사님, 하산하세요. 정확하게 깨달으셨네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결제에 사인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의견을 제출했어,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 인감도장을 찍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표식을 하거나 예수님이 결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이 기도는 뭐예요? 무사 통과한 거예요. 무조건 돼야 돼. 누가 결제했으니까? 예수님이 결제하셨으니까. 이게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병성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어디서는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뭐 금사설인지 뭔지 끈을 붙잡고 들어갔어. 보니까 밖에서 인기척이 없어. 제사장님, 대제사장님 계세요? 인기척이 없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허락된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 특권이 있다 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밖에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그리고 이 특권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차를 샀어. 좋은 차를 샀어. 누가 이제 가끔 그래요. 어떤 거는, 권사님 무슨 차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나? 제네시스 줘 그러지.
여러분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사가지고 차고에다가 세워도 바보죠. 차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나가서 멋지게 드라이브 해야죠. 지난번에 송남시장노님 차 사자마자 목사님 갑시다. 못 갔어. 시간이 없어 못 갔어. 차를 샀으면 드라이브를 해야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권이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뭐 빌죠. 세상 사람들이 빌죠. 근데 그게 기도예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없잖아. 하나님께 가는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알았으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으면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나요? 어떡하죠? 노크하시죠. 근데 노크를 안 하고 들어놓은 놈이 있어요. 노크 안 해요. 어떤 놈이에요? 두 놈이 있어. 이것들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물론 지금 서울 가 있지만. 이게 자격이에요. 언제나 니들이 뭐 반바지를 입었든 나시를 입었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뭐 나시 입고 제 방에 들어와? 그럴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는, 담임목사 방에 들어올 때는 막 들어오지 않죠. 왜요? 남이니까 그런 거요. 남이니까. 근데 내 새끼들은 이게 반스만 입고도 막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여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응답 받았으면 막 좋아가지고 간증한다고.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이 기도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제가 되어지면 응답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딴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니까 막 응답 안 받았다고 막 교회 나간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다 그래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신앙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아버님 잠깐 앉으시죠. 그리고 큰 절을 쫙 해. 그러니 아버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경성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보일 것 같냐고. 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사주긴 사주겠지만 이 자식 이상하지네. 그냥 이러요. 갑자기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 확인도 안 하고 전화해. 아빠, 묻지도 않아. 아빠 나 자전거 필요해. 사줘. 알았지? 그리고 딱 끊어. 그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뭔가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되고
격식이 있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차려야 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버지한테 막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죠? 아버지에게 갖춰야 될 자식으로서 예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든 때를 부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세요. 기도할 때도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 어느 권사님,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몰라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의 어떤 유익을 위한 방편인 거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시면 된다고. 아버지 부르시라고. 그게 기도지. 막 논문을 쓰듯이 막 서론, 본론, 결론 딱 해가지고 딱 아버지, 이건 아니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사장님이지. 하나님은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누리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